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짧은 두 구절이니까요,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어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찬양 말씀이, 찬양 가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 잘 모시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은,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잡아당길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그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 그분이 남한산성의 은퇴 이후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예수 전하려고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리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왜 그 얘기 하셨을까요? 이번 주에 유튜브 하나 대담 한 게 올라왔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목사부터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왜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어라. 그리고 밝히 보아라.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 줄을 모른다. 혹시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분이 누군가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바로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1월 달부터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고, 그리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가할 때, 그래, 내 믿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 믿음이 옳았다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내가 가는데 너희는 나를 기다려야 돼. 너희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너희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힘일까? 무엇이 너희에게 능력일까?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 보니까 사도행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게 사도행전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장면은 이제 예수님과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3년 내지는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믿을 만큼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게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제자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아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또 함께 사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왜? 자기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덮어주셨어요.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랑을 전하며 양을 치며 살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40일이 지나고 오늘 마지막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아니 함께 계시면 좋은데 왜 또 떠나가시는 겁니까? 내가 실수했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고목자고 하시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내게 소망이 되어 주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를 두고 떠나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 떠나가실 때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가셨어요. 여기 하늘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에는 하늘이 4가지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하늘도 하늘이에요. 그러나 여기 사용되어진 이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 그 하늘을 말해요. 우라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향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로 떠나가신 거예요. 근데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살지? 부활하신 예수님 없으면 우린 또 어떻게 살지? 그런 염려가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왜 가시는 거야? 그냥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면 좋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들의 눈망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었겠습니까? 아쉬움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떠나가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왜 떠나가시는 겁니까? 왜 함께 있지 못하는 겁니까? 아쉬움이었을까? 그 말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리고는 말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그래. 하늘을 쳐다보지 마라. 갈릴리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본다고 뭔 일 생기는 거 아니다 그 말이겠죠. 이제 하늘을 그만 쳐다보고 너희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라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냐 그 말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하고 말하였다. 너희가 하늘로 떠나간 그 예수를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 너희는 기다리며 살아야 돼. 가실 거면, 오실 거면 가시질 마시든지. 그러면 오시지 않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 그리고 무엇을 믿고 오신다는 이 말을 믿어야 돼요? 뭘 근거로? 여러분, 제가 공항에서 이별하는 두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아내 친구가,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공항에서 이별을 할 때. 그리고는 제가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이별은 시작입니다. 그리움의 시작입니다. 이별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별할 때, 야, 속 시원하다, 난 빨리 이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별하기 싫은데, 떠나가면 안 됐는데,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시 만나자.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 내년에 만나자고, 내후년에 만나자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온 신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2년도에 뒤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믿을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야.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는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 말은 오늘 여기 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오실 분 예수. 여러분, 하늘로 올리우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강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그 사이에 어떻게 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보니까 그 사이에 오순절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성령님이 오시더라고요. 함께 계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줄게. 너희 혼자 나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 내가 거룩한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다가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너희를 향해 다시 오는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되도록 성령으로 와서 내가 너희의 삶을, 너희의 발걸음을, 너희의 생각을 도와주고 인도해 줄게. 여러분, 신랑이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혼한 사이인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다. 낭자, 날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언약을 남기고 갔어요, 신랑이. 그러면 신부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신부는 가만 보니 변사또가 힘이 있는데 그리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한식 자격증도 따고 양식 자격증도 따고 그 신랑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 그 말이. 다시 오실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이 소망이고 그게 믿음이라면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말이.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소망이라면 준비하며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노아라는 사람 알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노아야, 멸망의 날이 가까운다. 내가 다시 오는 날이 그날이다. 그날을 너는 준비하거라. 여러분,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 나간 일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바닷가 옆에서도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노아가 제정신 아니야. 여러분, 그게 1, 2년이었나요? 1, 20년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며 노아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아가 준비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비는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이 세상을 만들 때 원래 비닐하우스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저 대기권이 물층으로 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캐노피라 그래요. 우리 비행기 전투기에 보면 캡을 씌우잖아요. 이걸 캐노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물층이 싸고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그 물층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물을 누가 피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그날 노아는 구원의 날이에요. 노아는 부끄러움을 피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들에게는 최악의 날이에요. 부끄러운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저는요, 어느 날 계시록 21장 말씀 읽다가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하나님이 된 걸 부끄러워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 말은 네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 내가 네 아버지라는 게 부끄러워. 그런데 나는 너를 인해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 얼마나 감사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여러분 돼지우리를 치겠습니까? 그건 사람 아니라, 유대인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신발을 신겼어요. 우리가 볼 땐 신발 흔하죠? 아니요, 노예들은 신발 안 신고 살아요. 자식은 신발 신고 사는 거예요. 너 내 자녀야. 난 너 부끄럽지 않아. 그 손에다가 반지, 인간 반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난 너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해요. 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라 할 거 아니에요. 저 부끄러운 아들, 부끄러운 아들, 부끄러운 아들. 그런데 전부 다 고기를 입에다가 물게 해놓고 맛있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자식이야. 나는 이 자식 부끄럽지 않아. 내 자식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끄러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 쉬운 건 아니죠.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아기가 생길 거라고, 너 내 몸에 아기가 생길 거라고. 말이 됩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철없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랬더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명예로워졌나요? 아니면 마리아가 부끄러워졌나요? 우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영원한 존경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거기 영원히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는 사람들마다 그의 이름을 우린 부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 십자가에 죽은 예수. 여러분, 인생이 끝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화로움을 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인간만 부끄러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과 인간이 왜 달라요? 인간은 부끄러움을 하니까 반성을 해요. 부끄러움을 하니까 회개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변호사 사서 다 처리하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권력이 있으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럴런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가능하겠는가,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1세기 말 성도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녀들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우리가 거하자. 왜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럽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안에 살아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다. 그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해 주신다, 그 말이.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부끄러움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데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부끄럽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쏟았더니 베드로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에요. 3번 부인할 땐 부끄러운 자가 됐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자랑거리, 하늘의 자랑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를 부끄러운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뜻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다림으로. 기다림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될까? 김영석 교수님이 지난 주간에 강의를 들었더니 그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03세를 사신 분이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 사랑을 조금 넓혀야 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사랑해야 합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넓고 깊게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된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그것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들도 누군가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들춰내기보다는 덮어줄 수 있다면.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재물을 받는데 여자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아이가 첫 월급을 타가지고 봉투를 2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실수한 거,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금. 그래서 전사님, 알고도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때론 모른 척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건 아무에게도, 그 사람과 나만이 알아요. 내가 대강교에 있을 때 이래요. 장로님에게 왜냐고도 묻지 마세요. 말 못해요, 물어도. 그리고 그냥 저만 믿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처리가 됐어요.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한 6년쯤 지났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를 그때 잘했다.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다시 만날 그분을 준비하며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끄러움이란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리움이라 그래. 우리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리움이라. 우리의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회개하고 또 고치면 되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 기쁨의 날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